오늘은 달란트 비유와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제가 달란트에 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 설교에 하나님께 사랑받는 비결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 사랑 제일제에 있는데 거기에서 제가 말을 하기를 우리가 기독교를 크게 세 가지 시대로 나누는데 처음에는 족장시대, 그 다음에 율법시대, 그 다음에 은혜시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 족장시대는 하나님께 사랑을 받으려면 어떻게 했느냐면 아브라함이 가는 데마다 거기서 제단을 쌓았어요. 제단 쌓는 것이 곧 예배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아브라함에게 필요한 것을 주시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율법시대는 말할 것도 없이 율법을 지켜야만 됩니다. 율법이 610세 서너 가지가 더 그렇게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그걸 다 지켜야지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은혜 시대는 어떻게 해서 사랑을 받느냐 하면은 이 사랑을 받아야지 되는 거예요. 왜냐면은요, 저도 그걸 잘 몰랐어요. 근데 어떤 우리 교파가 아닌 다른 교파 같은 목사가 자기는 5대째 지금 목사 집안이라고 그러면서 하나님 사랑받아야지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 말이 무슨 말인가를 그때 내가 전도사 때인데 그 말을 깨닫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그 양반은 뭐라고 그러냐면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막 기도도 많이 하고 전도도 많이 하고 예배도 참석도 잘하고 그것도 중요해요. 그런데 밖에 나가서는 또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는 일에 별로 그렇게 참여를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다시 말해서 이원론적인 신앙생활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밖에 나가서도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드리듯이 경건한 삶을 살고 더욱 하나님 앞에 정말 믿음 생활을 밖에서도 잘해야지 하나님이 사랑을 해주는데 그러는데 우리는 밖에 가서는 좀 아무렇게나 살려고는 그런 흐트러진 마음을 갖고 있을 때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부분에 있어서 사랑을 많이 할 수가 없어요. 해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은혜 시대에는 뭘로 사랑을 하느냐 하면은 자기의 직분, 맡은 바 직분을 잘 감당할 때 하나님이 사랑을 해줘요. 그러면 직분이 뭐냐? 내가 가정에서 가정의 직분이 있고 교회 가면 교회의 직분이 있어요. 내가 사회에서 직장생활을 한다든가 또한 사업을 한다든가 하면은 거기에 대한 나의 사명과 직분이 있어요. 그 직분을 잘 감당해야 돼요. 그래야지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시는데 그걸 제가 어떻게 깨달았느냐 하면은 누가복음 10장 요한복음 10장에 보면은 그 마르다 마리아가 예수님을 모시고 식사를 대접하는 그런 장면이 있는데 마르다가 마리아 보고 너 와서 부엌에서 일 좀 해라. 그러니까 마르다가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러는 거예요. 너는 여러 가지 일로 분주하나 다만 몇 가지를 하고 그렇지 않으면 다만 한 가지라도 족하니라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저를 하나님 깨닫게 해주시더라고요. 우리가 은혜 시대에 뭐 할 일 너무너무 많죠. 뭘 해야지 내가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 어떻게 해서 축복이 되고 어떻게 해서 문제 해결을 받고 그런 것을 좀 잘 모를 때가 있어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올바로 바르게 하면 그걸 깨닫게 돼요. 그렇게 해서 이제 거기서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하는 것이 그게 직분이라는 거예요. 직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직분 감당을 잘해야만이 하나님 앞에 사랑을 받아요. 그러니까 내가 어디 가서 뭘 했고 중학교 중고등부 청년부 그 다음에 또 성가대 막 이런 데서 봉사도 많이 하고 했다고 해도 맨날 사는 게 그택이요. 왜 그런 줄 알아요? 교회에서는 거룩한데 밖에 가서는 거룩하지 못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양쪽을 다 보는데 직분 감당이 한쪽만 잘 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직분을 잘
잘 감당해야지 하나님 사랑을 받고, 그런데 저 사람은 교회에서도 뭐 별로 봉사하는 것 같지도 않고 그러는데 어떻게 정말 축복을 받는다? 다 문제가 어떤 말하자면 이유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목사님도 마찬가지고 성도들도 마찬가지, 신앙생활을 올바로 하는 것을 갖다가 잘 알아야 되는데, 오늘 달란트 비유가 바로 직분이에요. 직분을 잘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칭찬을 하고 또 그 사람을 인정을 하고 그렇게 해서 복을 내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봅시다. 오늘 본문에는 뭐냐면 주인이 타국에 갈 때 종에게 소유를 맡기는 거예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의 소유를 맡기는데, 그런데 5달란트, 2달란트는 배를 남겼는데 1달란트는 배를 못 남기고 그냥 땅에다 묻어두고 예수님 앞에 책망을 받은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천국에서 상급과 비유가 되는 건데, 그러니까 많이 남긴 사람은 많이 받고 적게 남긴 사람은 적게 받는다. 이제 말하자면 있는 것도 뺏긴다. 이런 말씀까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내용 중 중요한 핵심은 자기 달란트, 자기 소질을 자기의 직분을 어떻게 해서 배를 남겼는가가 이제 또한 남기지 못했는가, 그게 이제 핵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선과 악으로까지 분류를 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선하고 착한 종아, 그리고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랬어요. 그러니까 직분을 잘못 감당을 못하면 악한 거예요. 우리가 가서 세상에 가서 나쁜 짓만 해야지 악한 건 줄 아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중심을 보신다는 게 뭐냐면 양쪽 다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은 안 되는, 저 사람은 별로 신앙생활 잘못하는 것 같아 복 받는다 한 게 그런 데서 다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올바른 신앙과 그렇지 못한 신앙을 이제 꼭 집어주는 말씀인데, 기독교는 잘한 사람한테는 더 잘 주고 못한 사람한테는 있는 것도 빼앗기게 만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직분 감당을 잘못한 1달란트를 놓고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이 1달란트 이 사람은요, 주인이 굳은 사람이라 생각하고 말하자면 무서운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이제 그렇게 생각했고, 그래서 땅에다 감추어두고 두려워했다고 그랬어요. 두려워했다. 그 다음에 주인이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또한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알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이 경우를 잘 생각하시고,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잘 이걸 갖다가 판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저도요, 정말 기도도 많이 해봤고 성경 뭐 보는 것도 많고, 그런데 가서 오락을 즐겼어요. 저는. 나는 축구를 갖다가 우리 목사님도 한번 뭐 하면 뭐 끝까지 한다. 나도 끝까지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바둑도 지금은 이제 조금 많이 줄었더라고. 아마추어 5단을 두는데 더 이상 가서 전문적으로 배우기 전에는 더 이상은 안 돼. 내가 그때까지 나도 바둑을 줬어요. 그 다음에 축구도 내가 전문적으로 가서 배우기 전에는 더 이상은 늘어나질 않아요. 내가 강동구에서 목회를 했는데, 강동구에 거기에서 말하자면 조기 축구에 있는데, 그 중에서 내가 볼 때 축구 제일 잘해요. 나는 개인기가 굉장히 좋아해요. 그러니까 평소에는 막 시기해갖고 나를 볼 잘 안 주다가도 어디 시합 나가면 나보고 선수로 뛰라고 그래요. 근데 내가 시합 때고 주일날에 뛰는데 그걸 어떻게 갈 수가 있나요? 그러니까 못 가고. 그러니까 나는 한 번은 끝장을 보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좋지 않은 걸로 끝장을 봤죠. 오라게.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거기 사회에서는 말하자면 신앙생활을 개떡같이 했다 이 말이에요. 근데 교회에서야 또 막 성경 연구도 많이 하고, 근데 해도 뭔가 효과가 안 나타나요. 기도하면 전도해야 될 것 같고, 전도하면 기도해야 될 것 같고, 아주 그냥 막 헷갈리기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려면은 양쪽 다 잘해요. 양쪽 다. 그게 이제 직분감이에요. 가정 직분, 그 다음에 가정 직분, 그 다음에 교회 직분, 사회 직분, 이런 걸 감당을 잘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는 이제 그러니까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오해를 했어요. 오해를. 무슨 오해를 했느냐면은
이제 말하자면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알았다. 오해를 했어요. 그래서 주인에게 책망을 받는데 이제 있는 한 달란트도 빼앗기고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그렇게 낙인이 찍혔어요. 그러면서 밖에 어두운 데 가가지고 이를 갈미 있으리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주인에 대해서 잘 모르는 거예요. 아, 주인이 어떤 분이다. 주인이 말하자면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지도자가 중요하더라고요. 나도 그때는 몰라가지고 아주 그냥 내가 설교도 제일 잘하는 것 같고 그래갖고 나는 충성하는 것 같고 그런데 교회가 부흥이 돼야지. 그저 안 죽을 만큼 하나님이 부흥을 시켜줘요. 네. 그래서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돈을 감추어뒀다는 것은 공의의 하나님만 되는 줄 알지 사랑의 하나님인 줄 몰랐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굳은 사람이다. 무서운 분으로만 이해를 하고 있었어요. 자,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이 또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다시 말해서 어떻게 했느냐? 어디 갔어? 이 자식.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주인을 굳은 사람으로 알았어요. 그 다음에 두려워했어요. 돈을 감춰두고 두려워했어요. 쉽지 않은 데서 거두는 줄 알았어요.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 목사님이 요나서 말씀을 했는데 제가 이 요나가 바로 한 달란트 받은 사람 같은 행동을 했어요. 그래서 이 요나는 성경에 보면은 공정치 못하다고 생각을 했고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투기적인 신앙을 가졌고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도 투기적인 신앙을 가졌어요. 그 다음에 미련했어요. 다시스로 배가 가는 배가 다시스가 어디냐면 지금 스페인이에요. 스페인인데 스페인 가는 건데 지금 거기가 두로 시돈 거기가 해안가가 어디더라? 두로 시돈이 다 해안가예요. 그런데 거기서 저쪽 오른쪽으로 가야지 거기가 니느웨인데 다시스는 저쪽 좌측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거 하나님 뜻인 모양이다. 글로 갔다 해요. 그 미래는 짓을 한 거예요. 평소에 기도를 안 했고 뭔가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니느웨 백성이 구원받는 걸 싫어했어요. 오늘 이게 이제 제일 중요한 건데 이제 어떻게 되느냐 보세요. 제가 오늘 여기서 그래가지고 이걸 지금 써놨어요. 또 어디로 갔어? 써놓게 뭘 써놨냐면은 요나는 한 달란트 받았다 이 말.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사람에 비교해서 자기는 적다 이거예요. 근데 요나도 말하자면은 자기가 생각하는 거예요. 왜? 다른 선지자들은 다 유다나 말하자면은 이스라엘 북쪽 이스라엘을 두고서 예언을 했어요. 선지자 노릇을 했어요. 근데 왜 나만 특별하게 쫙 멀리 한 1000리길이 1000km나 떨어져 있는데 가가지고 거기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느냐. 왜 말하자면 나는 비교하고 거기 가면 무서운 데고 다시 말해서 거기는 또 어려운 데고 거기는 이방인이에요. 그러니까 그런데 가가지고 왜 복음을 전하라고 하냐면서 다른 선지자에 대해서 요나가 비교를 했어요. 그러니까 한 달란트 받은 사람도 자기는 한 달란트 왜 나는 적은 달란트 소지를 줬냐. 2달란트도 있고 5달란트도 있는데 그러니까 비교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비교가 잘못된 거고 그 다음에 두려워하고 무서워했다고 했어요. 거기 가는 것도 그때가 이제 어려운 그런 상황인데 도둑놈도 많고 그 다음에 또 짐승도 많고 그런 것도 두렵고 그 다음에 요나가 투기적인 신앙이 이제 나오는데 그 투기적인 신앙이 뭐냐면은 안 가도 우리가 칼빈의 예정론 같이 전도 안 해도 지가 선택 받았으면 다 오지 뭐 이렇게 말하죠. 그런 투기
내 미련하다고 하는 것이 요나는 그쪽으로. 자, 그러면 이제 이걸 하나하나 비교를 해보세요. 이게 이제 말하자면은 남과 비교를 했기 때문에 먼저 한다는 게 실패를 했다.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생각해보세요. 다른 사람들은 다 말하자면 환경도 좋고 좋은 환경에서 태어나고 다 잘되네. 왜 나만 이랬느냐? 그러니까 삶의 의욕을 말하자면 갖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뭐냐면 사회성이 부족한 거예요. 제가 우리 여동생이 5살 때 예수를 믿기 시작해가지고 전주 성결교회 지금도 우리 여동생이 68세인데 저 권사예요. 그런데 그 여동생 때문에 우리가 다 예수를 믿기 시작했어요. 그럼 그 여동생이 걔가 머리가 굉장히 공부 잘했어요. 그러는데 걔가 이렇게 지금 우리 전주 말로는 수대라고 그래. 바켓스 갖고 가가지고 전주 성교회 가면은 거기서 강냉이 죽을 줘요. 그럼 그걸 5살 먹은 것이 들고 와요. 그럼 그건 나는 창피하니까 안 간다고요. 그러면 우리 엄마가 그거 갖다가 사카린 옛날에 당원 같은 거 집어넣고는 뜨 갖고 달게 해가지고는 나도 한 그릇 주고 나도 가. 그래갖고 끈이 떼은 때도 있었어요. 그래갖고 그 전주 성교회 교회를 다니게 된 거예요, 우리가요. 그러면서 거기서 이제 교회 다니다니까 목사가 둘씩이나 우리 가족에서 태어나기도 했는데, 근데 우리 그 여동생이 사회성이 부족해요. 왜 우리 지금 가난하냐? 이렇게 생각해요. 지금도 그때 그 학교 다닐 때 저는 공부를 잘해갖고 말하자면 서울로 말하면 서울대학교 같은 경기 중학교, 경기고등학교 갈 만한 그런 실력을 가지고 있었는데 전주 영생 중고등학교를 6년 동안 장학생으로 그냥 다녔어요. 등록금 낼 힘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냥 전주 여중 학교 갔다니까 거기서 전주 영생 중학교에서 너 6년 장학금 줄 테니까 우리 학교로 와라고 그냥 거기 다녔어요. 그런데 우리 여동생 그냥 왜 우리는 가난하냐 그러면서 한 것이 지금도 사회성이 별로 발달이 못했어요. 그래가지고는 참 내가 야 왜 이렇게 답답하냐. 그런데 왜 그러냐면 그게요 말하자면은 비교를 해서 그래요. 저보다도 공부 못하는 것들도 다 맞아요. 좋은데 시집도 가고 학교도 좋은데 가고 막 그러는데 왜 나만 그러느냐. 자꾸 비교하니까. 우리 여동생 그래서 정말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비교의식을 가지니까 결과적으로 한 달란트 받은 사람들고 불충성한 사람이 됐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두려움과 무서움. 이거 보세요.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굳은 사람이라고 해서 그 하나님은 무서운 사람인 줄 알았어요. 공의 하나님으로만 생각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잘못하면 지게 얻을 것이다 이렇게만 생각한다고. 그러는데 꼭 그렇지는 않아요. 왜 그러느냐면은 이게 이 요나도 무서워했어요. 그거 가는 것도 무섭죠. 한 1000km가 떨어졌는데 다른 사람들은 다 자기 지역에서 다 선지자 노릇을 하면서 거기서 예언하고 다 그러는데 그러니까 두려움이 있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는데 왜 두려워하느냐고. 내가 개척해가지고 1년 만에 신경세월을 떨어져 버렸어요. 그 이야기를 하고 하자. 그런데 하나님이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내가 너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권세의 모든 능력을 권세를 줬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그 말로 나한테 위로를 줬어요. 그러니까 나 그거 10,000번이 아니라 수십만 번 해서 그 다음에 또 이사야서 40장 11절인가 41장 10절인가 보면은 두려워 말라 그거 있잖아요. 놀라지 말라. 내가 너의 하나님,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주리라. 나는 꼭 그 말에 은혜가 돼.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나를 오른쪽 붙들어주리라. 내가요 금요일날부터 주일날 설교 올라면 금요일날부터 주님께 내가 설교를 제대로 하고 강대상에서 내려올 수 있을까 하고 그때부터 항상 불안하고 초조하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이건 약이 없어요. 내가 그 약 이야기 헌금까지 다 하려면 시간이 넘어가는데 그래갖고 약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병원에 한 번 갔더니 하나님이 절대 너 약 갖고 안 났는데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니까 성경을 보는데 하나님 뭐라고 하냐면 예레미야서
40장인가 42장에 보면 그래. 네가 만약에 목표를 그만두고 세상을 하면 칼과 기름과 연병이 네 뒤를 쫓아간다. 그러니까 안 할 수도 없잖아요. 그러면서 그러면 하나님 내가 이 약을 써야 됩니까? 어찌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 예레미야 46장 10절까지 보면 나와요. 처녀딸 애굽이여 길르앗으로 올라가. 오늘도 내가 길르앗 이야기 앞에서 했잖아. 그 길르앗 지역이 그거가 유향이 말하자면 많아가지고 그거가 참 땅이 좋아가지고 그 양이 잘 크는데요. 길르앗으로 올라가라. 그래서 유향을 취하라. 네가 아무 의약을 쓸지라도 무효하여 낫지 못하리라.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그냥 기도 하루에 5시간에서 7시간씩 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너에게 백과 천가를 밟으니 원수의 모든 능력을 잘 권세를 얻지 너희를 살지라 길 뜬금 없으라. 네 평생에 너희를 당할 자가 없으니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불안할 때마다 이걸 외웠어요.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 1장에 보면은 7절에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아니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그 말이 나와. 이 세 가지 성경 구절은 내가 수십만 번을 외우고 내가 이 신경쓰에 나선 사람이에요. 그러니까는 뭘 말해? 두려움은 뭐 되질 않아요. 하나님은 주셨다가도 욥기에 그랬잖아요. 또 싸매어 주신다고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잘못해서 이제 그런 거지. 내가 원래요. 제가 전에도 그랬지만 뭐라고 하냐면 나는 이 설교를 대한민국에서 제일 큰 교회들 다 돌아다녀보다 나만 못하는 것 같아요. 그 목사들이. 10만 명 모인다고 그러는데 아이고 난 30만 명 하겠다. 그 생각 그냥 내가 자기가 강한 사람이에요. 내 스스로가 내가 잘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거 깨버리는 거예요. 내가 그 자기 첫 시간에 내가 조금 설교를 했지만 하나님 그걸 깨요. 그게 제일 큰 죄예요. 가는 거고 살리는 것보다 더 죄예요. 그건 2000년 가도 풀리질 않아요. 그 죄의 값이 회개하면 되는 거지만 그 자손까지 그냥 문제가 됩니다. 나 그래서 회개 엄청나게 했어요. 하나님이 내 자기의 그 설교하면 다 내받아요. 그러니까 뭐냐? 하나님은 무서운 분이 아니라고요. 또 싸매어 주신다 이거. 그 다음에 이제 요나가 투기적인 신앙은 아까도 말했잖아요. 뭐냐면은 하나님이 칼빈의 예정론 같이 말하면은 내가 전도 안 해도 다 예수 믿을 사람 믿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거지. 그런데 이 사람이 쉽지 않은 데서 거둔 한 달란트가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알았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무조건 믿습니다. 저도 무조건 믿습니다. 엄청 많이 했어요. 내가 장가 가는데 정말 10,000분의 1에 해당하는 그 체험을 하면서 내가 장가 갔어요. 나 아무것도 없었어요. 요거 하나는 딴지르지. 안 웃는 거 보니까 시기한 거. 어디 가든지 요거 하나는 빤지. 그래서 지금도 나이 먹었지만 하면은 그 이상은 내 말 안 했어. 그러는데 돈 한 푼도 없는데 하나님이 어떤 교회에서 그냥 거의 쫓겨나다시피 나갔어요. 너무 그 교회에서 잘했지만 목사가 또 시기를 하네. 그래가지고 어떻게 술수 써가지고 내가 쫓겨났어요. 내가 성가대 지휘를 하니까 아무데도 갈 데가 많았어요. 근데 다 12월에 다 이제 직분 전부 해놓고 나중에 1월 달에 내가 그만두게 되니까 갈 데가 없더라고요. 6개월을 내가 기도를 해가지고 거기서 정말 밥을 얻어먹으면서 거기서 기도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2년 내가 하니까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음성까지 들려주면서 하늘에서 음성까지 들려주면서 우리 한 사람 어떻게 기도원 가서 하다 보니까 성가대 지휘자가 어디 갔다고 나보고 성가대 지휘 2개월만 해달라고 또 목사님 가서 보니 거기에 내가 하나님 음성 들었던 그 학교에 그 여학생이 우리 한 사람이 앉아있어. 놀랍죠. 이거 10,000분에 하나 있을까 말까 그런 말하자면은 그런데 그걸 이제 하나님이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그냥 무조건 그냥 믿습니다. 했어요. 무조건 믿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통할 때도 있지만 통하기가 힘들어요. 아무리 기도해 보십시오. 정말 하나님이 역사하고 다른 데서 어떤 사람이 막 몇 억씩 가지고 이렇게 교회에 지어라고 이렇게 하는 순간 가끔 있어. 근데 그 10,000분에 하나 있는 그 일을 가지고 내가 늘 거기에만 꽂혀 있으면요. 교회가 부흥이 안 돼요. 내가 하나하나 잘 해나가야 돼.
하다 보면은 작은 일에 충성하니까 큰 걸 맡겨줍니다. 내가 작은 일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정말 적은 사람들, 세상에 고학하고 나그네, 그 다음에 병들고 가난하고 그 다음에 그런 사람들 갖다가 놓고 내가 기도니까 하나님이 큰 고기를 보내줘요. 그 사람들 한 몇십 명 오잖아요. 그러면 조금씩 큰 고기가 와요. 큰 사람들. 그렇게 되는 거지. 그거 되게 순수가 그러는 거예요. 근데 나는 무조건 믿습니다를 너무 많이 했어요. 기자 왜 이렇게 안 해서 견디라고 그랬어. 왜 이렇게 견디랬어. 행날 해보시죠. 되긴 돼. 그 은사 받은 사람한테. 근데 나는 사랑의 은사지 병 고치는 신의 은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서 딴짓만 하고 앉았어. 이거 한다 해서 되나? 나는 사랑으로 하면은 거기서 역사가 일어나. 그래갖고 거기서 몇 억이 들어오고 몇 천만 원이 들어오고 몇 백만 원이 들어오고. 그러니까 나는 내 은사가 있으니까 내 은사대로 해야 된다 이 말. 쉽게 말해.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투기적인 신앙을 가지면 안 돼. 무조건 믿습니다가 왜 투기적인 신앙이야? 그 다음에 이제 미련한 게 뭐냐. 이 사람은 그러니까 다시스로 갔다고 그랬죠. 이 사람은 땅에다 감춰뒀어요.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땅에다 감춰뒀다니까. 그러니까 게으르고 녹슬, 감춰두니까 녹슬고. 이게 미련한 거지 뭐예요. 미련한 거. 미련한 거.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은요, 제가 그 자기의 비판 설교할 때 이 미련한 거, 이 미련한 게요, 자기보다 그 전 단계로 안 좋은 신앙. 미련은 슬기로운 처녀와 미련한 처녀, 여처녀 그 비유에서 미련한 처녀는 천국 못 갔잖아요. 예수님 못 만났잖아요. 미련은 예수님 못 만나요. 그게 뭐냐? 준비가 없다 이거예요. 준비가 없다. 그러니까 어찌됐든 간에 땅에 감춘 거 이렇게 하니까 사람이 미련하다 이거. 절대 미련해 갖고는 안 돼. 그러니까 미련한 걸 잠언에서 내가 이렇게 쭉 뽑아가지고 그것도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게 있는데, 정말 미련하면은요 공의로 그냥 100번을 찧어도 못 깨닫는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그래서 오늘인가 어젠가 내가 설교했죠.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라. 지혜가 와야 돼요. 그게 이제 어떤 면에서 계시도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실현한다고 했어요.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실현을. 자, 요나가 니느웨성이 그것들이 내가 가서 회개의 복음을 전하면은 이거 잘못했다 우리 다 죽었다 회개하면은 요나 입장에서 그러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막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그 다음에 또 11조도 바치고 그 다음에 헌물도 바치고 그러면서 그러면서 이렇게 사는데, 이것들은 한번 니느웨는 바친 일이 없어. 맨날 우상숭배였으니까. 근데 그것들을 가가지고 내가 복음을 전하면은 그들이 회개하면은 너무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쌍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언을 했어요. 하나님 나 그거 못 가요. 나 그것들 그래가지고 내가 복음 전하면 그러면 저것들이 그냥 회개하고 죄를 뒤집어 쓰고 막 그렇게 해가지고 회개하면 그걸 보기 싫어서 나 못 가요. 안 갔다 이거. 그래서 실언. 이게 제일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뭐냐, 게을러가지고 이루기를 싫어했어요. 그러니까 뭐냐, 이것은 자기 직분을 갖다가 감당을 못하고. 그러니까 이 사람도 자기 직분은 싫어하는 게 뭔지 아세요? 남의 영은 다 죽어도 나만 살면 된다 그 뜻이에요. 요나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누가복음 6장 오는데 잠깐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악한 사람도 망하기를 원치 않는 6장 36절 쭉 보면 나와요. 악한 사람도 망하기를 원치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괴롭히는, 어떤 말하자면 그 교회 어떤 직분을 가진 사람이 괴롭히잖아요. 저거 죽었으면 좋겠다 하면 절대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그 사람 더 사랑해야 돼요. 미운 자식도 떡 하나 준다. 더 사랑해. 그러면 하나님이 그때부터 역사합니다. 사람인지라 왜 안 미워요? 죽어버렸으면 시원하겠지 그런 생각이 들지. 근데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악한 사람도 하나님은 구원받기를 바란다고 그랬는데, 그 말씀대로 내가 살아야죠. 그러니까 그를 위해서 더 기도를 많이 하고, 가시가 있을 때 더 목사들은 더 정신 차리고 그럴 때가 많잖아요. 싫어한다는 것. 이게 이제 다른 영어는 12만 명이 죽어도 나는
아무렇지도 않다는 거. 그러면서 저는 니네 성에서 복음 외치고 나와가지고는 성 밖으로 나와가지고는 더우니까 박농그릇이 몸을 이렇게 덮고 있다가 너무 햇빛이 뜨거뜨거 내렸잖아. 박농그릇이 이렇게 말려갖고 비틀어지니까 그러니까 뜨거우니까 이렇게 뜨거워가지고 짜증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야 이놈아 너는 박농그릇 하나도 아끼면서 니네에서 이렇게 10만 명이나 있는 그 영혼을 왜 안 아끼냐 이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내가 어디가 그냥 농담으로 하는 소리같이 한번 했어요. 그게 뭐냐면은 천지를 진동할 말을 내가 한 번 기대하시고 보세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먼저 그거 하기 전에 전주에서 유명한 목사 있어요. 대한민국에서 제일 청년 결백한 목사 있어요. 우리 친척이 그 교회에 다녀요. 그 양반은 한 6,000명 모이는 그 교회에 퇴임하면서 돈 10원도 아파트 하나 사달라 소리 않고 그냥 나갔어요. 그러니까 교인들이 딱 존경을 목사 할 때도 그랬어요. 사례금 받지도 않았어요. 자식들이 벌어다 주는 줄 아세요. 그러니까 그 목사는 6,000명 교인이 다 존경을 해요. 보면 여러분들 알 거예요. 그 말씀은. 근데 그 목사가 말하자면 퇴임이 뭐죠? 또 생각이 안 나요. 은퇴. 굉장히 똑똑하시고 80 다 돼가거든요. 천재예요, 천재. 은퇴를 했는데 다음 후임을 드렸어요. 근데 그 후임이 전에 목사하고 똑같이 할 수는 없죠. 그 전에 목사님은 내가 볼 때는 세례 요한 같은 사람. 옷 두 벌이 없어요. 있는 돈 다 나눠줘 버려요. 제가 한 20년 동안 책 거래를 한 집사가 하나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나한테 그래요. 자기가 전국의 목사님들, 큰 교회 목사고 저교회 목사 다 돌아다니는 중에 제일 괜찮은 목사가 그 우리 내가 지금 말하는 전주의 그 목사예요. 나보고는 말하지 말라고 그러면서 그런데 최고라는 거예요. 그 목사는 책 장사가 와도 차비를 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고라고 그래요. 그러는데 은퇴하고 나서 다른 목사가 왔는데 거기에 따라가지를 못하니까 성도들 쏘아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그러면 목사가 뭐 길다가 한번 들어왔는데 지네들이 그런다 해서 목사가 나 그건 가줄게 하는 목사가 나는 그래요. 근데 다른 목사들은 그거 안 하거든. 그래서 4,000명이 나와버렸어요. 갖고 나오고 지네들이 또 교회를 해봤는데 다 지네들이 또 싸워가지고 절대 교회 뽀개고 나가고 잘 되는 게 별로 없어요. 그 원기의 목사가 너무 잘못해가지고 그랬다면 몰라도 원기의 목사가 뭐 잘못한 것도 없어요. 성령 좀 강조하고 어디 가서 좀 노예 때 가면은 저 돈 같은 거 좀 많이 쓰고 오는 거고 이 전에 목사님은 돈 별로 안 쓰고 오거든. 그리고 또 좀 남으면은 또 도로 갖다 주고 근데 이 목사는 뭐 남아도 뭐 그냥 자기가 써버리고 하나 마음에 안 드는 거. 4,000명이 나오고 그랬는데 그래가지고 계속 말하자면 미워르고 그러다 보니까 목사는 다 미워해 있거든. 내가 볼 때는 그래. 아까 목사가 어쩌다면 목사 미워하는 소리는 가끔 뭐 내가 또 이제 한번 내가 참아야 돼. 한마디 하면 그냥 내가 거기에 좀 다녔어요. 그냥 나 가끔 한번 가면 이제 만나게 되고 친척이니까 만나게 되고 그랬어. 그래갖고 내가 한번 그랬어. 너 지금 6번째 내 설교 성전 건축과 사랑이라는 거 설교가 있는데 16번째인가 6번째 내가 해놓은 그거 좀 한번 가서 들어봐라 그랬어요. 유튜브에 나와 있어요. 근데 그걸 듣고는 더 삐져버렸어. 바로 그게 이제 내가 하려는 설교예요. 그게 뭐냐면은 이 양반이 그러니까 잘했는데 내가 그 양반을 깠어요. 왜 깠냐? 생각해봐라. 니네들이 말하자면 4,000명이 나간 것은
결과적으로 전 목사가 어떻게 가르쳐 놨길래 4,000명이 나가느냐. 안 나가야 된다 이거. 그거를 이제 내가 그럼 뭘 안 가르쳤느냐. 내가 이제 그걸 내가 오늘 핵심 삼아서 이제 잠깐 말씀. 자,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70년 포로 생활을 거의 마치고 이제 성전을 건축하려고 저 본국으로 귀향을 했어요. 스룹바벨. 그 다음에 여호수아 제사장, 스룹바벨은 총독. 그 다음에 또 느헤미야 또 총독. 그 다음에 또 누구야? 제사장 이런 사람들이 막 왔어요. 와가지고 성전 건축하려고 그러는데 거기에 있는 르흠과 신세든가 하여간 산발락하고 도비아가 우리도 끼어달라고 그랬어요. 이게 뭐냐? 성전을 건축하면은 우리도 끼어달라는 것은 같이 성전 건축하자 이거예요. 그러니까 스룹바벨이나 여호수아가 끼어주질 않았어요. 얘네는 이방인이고 또 이방 여자하고 결혼을 했기 때문에 끼워줄 수가 없다. 쉽게 말해서 혼혈족이다 이걸. 그러니까 끼워줄 수 없다 이거. 이 거룩한 성전을 이걸 건축을 하는데 어찌 너네 이방인 말하자면 피가 더러운 이방인을 내가 끼워주겠느냐. 그러면서 안 끼워줬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반대를 해가지고 20년이요 16년이요 20년을 하여간 성전 건축을 못하고 나중에 이제 20년 만에 건축을 했지. 그럼 자 보세요. 그걸 안 끼워줬다면 그러면 왜 안 끼워냐? 산발랏은 아수르 사람. 아수르에게 이스라엘이 북쪽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아수르 사람이 와가지고 유대인 여자하고 결혼을 해서 이제 된 거예요. 그런데 그 유대인 여자가 누구냐면은 제사장의 딸이에요. 제사장의 딸인데 결과적으로 이 사람은 제사장의 사위까지 됐는데 그까지 직분까지 제사장 사이로서의 어떤 그 제사장 직분까지 다 없애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이 도비아라는 사람 누구냐면은 이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인데 암몬 여자하고 결혼을 했어요. 암몬 여자하고. 그러니까 이게 자손들이 다 혼혈족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못 끼워주겠다는 거예요. 성전 건축, 이 성전은 거룩한 성전이니까 끼워줄 수 없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반대를 하고, 16년, 20년 만에 다시 지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은,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4장 1장에, 사마리아 여인 나오잖아요. 여인 보고 네 남편님 데려오라 하니까 나 남편 없자니까, 원래 지금 있는 남편 5씩이나 가르치는 여자예요. 그런데 그 여자한테 그런 거예요. 어떻게 나 이방 여자 나한테 물을 달라고 그러고 그러냐고. 그러면서 예배를 드리냐고 그렇게 하냐고 이런 말을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네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라. 이 산에도 말고 저 산에도 말고 신령과 진정으로 무슨 꼭 예루살렘 성전에만 가서 예배를 드려야지 그게 거룩한 건 아니다. 그런 뜻이에요. 그게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방 여자가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방 사람들은 개축을 해요.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도 그래요. 그럼 자 봅시다. 그러면 그게 왜 그러느냐? 여호수아하고 스룹바벨이 말하자면 끼워주지 않으니까 말하자면은 지금 그 사마리아 쪽에 말하자면은 그 북쪽이에요. 사마리아 쪽이 지금도 말하자면 사마리아 사람으로서 지역 감정이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 성전을 건축할 때에 여호수아하고 스룹바벨이 그 사람들을 끼워줬어야 돼. 바로 이게 천지를 진동할 말이에요. 네. 끼워줬어야 된다고요. 왜? 예수님도 사마리아 여자 보고 7년간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거 중요한 거지. 그거 성전에서 지금 솔로몬 성전이 무슬림하고 또 여기 세 나눠갖고 지금 성전을 나누고 그걸 쓴다고 그러네. 지금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럼 왜 그러느냐? 그때 안 끼워주니까 더 말하자면 지역 감정이 이루어진 거라 이 말이에요. 지역 감정이 뭐냐? 북쪽에 있는 사마리아 사람들은 남쪽의 유다 사람들이 저것들은 그러면서 개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예수님이 처음
유대 광야에서 금식 40일 오고 어디로 갔어요? 북쪽으로 갔어요. 나사렛 쪽으로 가갖고 그 다음에 갈릴리가 바로 헬몬 산고 밑에 동네예요. 그러면 거기가 골고다, 아니야 베세다, 그 다음에 가버나움, 그 다음에 하나 또 있는데 잊어버렸네. 그 동네예요. 그럼 북쪽에 왔잖아요. 예수님은 북쪽에 가가지고 전도를 했다 이 말. 도리어 유대에 가가지고는 내가 니네들이 내가 북쪽에서 너네들은 북쪽에 있는 사람은 더 나쁘다고 그랬어요. 유대 사람.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자기들이 우월감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남쪽에 있는 유다 백성들은 북쪽 것들은 참 이방 혼혈족이 돼가지고 저것들은 잡종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개 취급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에 갔을 때 유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냥 잡으면 무조건 죽이려고 그러니까 그냥 북쪽으로 다시 도망오기도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뜻이 뭐냐 이 말이에요. 스룹바벨과 여호수아가 그 사람 도비아와 산발랏을 띄워줬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도 2000년이 지났는데도 지금도 지역감정이 있어가지고 그 지역감정을 통해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유다에 지나가면 자동차를 엎어버리고 불을 질러버려요. 지금도. 한 1년 전에 신문에 났어요. 그렇게 지역감정이, 우리나라 지역감정은 저리 가라예요. 그러니까 그런 지역감정을 그때 스룹바벨하고 여호수아가 그 사람들을 안 끼워주니까, 끼워줬으면 지역감정 없어지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을 우리도 지었는데 우리는 더럽고 너네만 깨끗하냐? 그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도 그렇게 말을 했고, 칭찬을 사마리아 사람도 구제하니까 칭찬하고. 그러니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것이 중요하고 그러는 거지. 예루살렘 성전을 지어놓고 말하자면은 이방인들이 끼어갖고 지었다고 그러면 그게 더러워집니까? 바로 내가 우리 아까 말했던 그 교회가 바로 그런 거예요. 왜냐? 지금은 목사님은 전에 목사님은 못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못하면은 결과적으로 뭐예요? 더럽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세웠고 불러갖고 세웠는데 좀 잘못하면 하나님이 치는 거지. 왜 지네들이 4,000명 들어갔다 나갔다 그러면서 목사를 정죄를 합니다. 내가 그것을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그게 거룩한, 전의 목사는 거룩한 교주다. 교주라고 했어요. 그게 거룩한 교주예요. 세례 요한같이 메뚜기나 석청만 먹고 옷 두 벌도 없이 다니는 그건 뭐예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용서를 싫어하는 그거 뭐냐? 구속적인 신앙을 가져라. 이게 싫어했다. 112만 명 이거 죽어도 싸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 이 말이고, 이방인도 돌 감람나무도 참 감람에 접붙이면 이게 참 감람나무 돼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저 영혼을,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저 영혼을 사랑해야지 왜 사람을 너무 보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나가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똑같이 했는 거예요. 한 달란트. 그러니까 구속적인 신앙이라는 것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가가지고 나한테 잘못한 사람 다 용서를 했어요. 용서하세요. 용서하시면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주기도 보내.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용서해 준 거지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여러분들 죄 안 져요? 나도 위험한 법이 많았어요. 이게 되다니. 그러니까 위험한 법이가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는 거 알아요? 정말 나는 아까도 내가 말했지만 하나님 날 책임질 때 내가 죄를 안 짓지. 나 죄짓고 많았어. 극한 적을 하고 많아. 그럼 뭐냐? 베드로후서 2장 14절에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쉬지 아니하며 굳세지 못한 영혼을 미혹하는 자. 저주의 자식! 너 저주받는다고. 하나님이 조금 딴 생각하면 너 저주받는다. 아이고 알았어요.
그러니까 뭐 다른 사람의 죄를 갖다가 용서를 해야 된다고요.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고 지죄만 용서받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 보세요. 여기에 엄청난 하나님의 비밀이 있어요. 내가 오늘 다 털어줬지. 하나님의 비밀이 뭐냐면은, 제가 여기다가 이게 나왔어요. 자, 요나가 BC 793년에 사역을 시작을 했어요. 요나가. 그 다음에 722년은 뭐 하는 날에 내가 여기서 설교 맨날 했는데 722년은 북쪽 이스라엘이 멸망한 아수르한테 멸망한 날이에요. 그러면 612년 110년 지나서는 아수르가 멸망을 했어요. 그 점령을 했던 아수르가 바벨론에게 멸망을 했어요. 그러면 그 유다는 바벨론이 와서 또 쳐가지고 BC 586년에 유다가 멸망을 했어요. 그래놓고 BC 539년에 또 바벨론이 누구한테 멸망했어요? 파사, 페르시아한테 멸망을 했어요. 그래놓고는 이 페르시아는 나중에 한 200년인가 지나가지고는 알렉산더 대왕 그리스 로마 신화라고 그러잖아요. 그리스한테 멸망하고 그 그리스는 다음에 한 200년 지나서 로마한테 멸망을 합니다. 그럼 보세요. 지금 이렇게 된 상황인데 지금 요나가 사역할 때 793년인데 3년인데 아수르가 바벨론에게 멸망한 것이 612년이에요. 612년. 자 보세요. 아수르도 멸망을 한다고요. 바벨론한테. 그러면은 지금 요나가 니느웨에 복음을 전한다면 니느웨에 복음을 전해하고 12만 명이 지금 회개를 했다 이 말이야. 12만 명이. 근데 니네 복음을 전해가지고 여기서 성 밖으로 요나가 나왔다 그랬어요. 요나가 성 밖으로 나왔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냥 본국으로 돌아가 버렸겠죠. 그러니까 여기 이것들은 뭐 지금은 살았으면 됐지, 내 임무는 끝났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자 보세요. 기드온이 미디안하고 싸울 때 몇만 명을 이겼어요. 응? 몇만 명, 300명이 몇만 명을 이겼어요. 12만 명을 이겼어요. 놀라운 하나님의 비밀이 있어요. 여기서 12만 명, 기드온이 12만 명, 여기 12만 명. 내가 갖다 붙이는 겁니까? 아니에요. 기드온이 12만 명 이기고 8장에 보면은, 사사기 8장에 보면 뭐가 나오느냐면은 백성들이 너 우리 머리 되라고 그랬어요. 머리 되라고 하면 대통령, 왕이 되라 그 소리예요. 그러니까 기드온이 나는 안 하겠다고 했어요. 왜? 하나님의 신정정치를 해야지 이게 말하자면은 민정정치 아니면은 민정정치 내가 뭐라고 해야지 그 신정정치를 해야 돼. 그러니까 신정정치를 하나님이 정치를 해야 돼. 사람이 정치하면 안 된다고 안 했어요. 자 보세요. 여기 이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이 있다. 여기서 12만 명, 여기서 12만 명. 뭐예요? 요나가 니느웨 성을 빠져나오지 않고 계속 이 영혼을 불쌍히 여겼으면 요나가 왕 됐어요. 내가 볼 때는 그래요. 그러면 요나가 왕 됐을 때 그러면 아수르가 이제 다음에 바벨론에 망했는데 아수르 망하기 전에 요나가 그러니까 그 니느웨가 여가 유다면 여가 니느웨예요. 그 다음에 이쪽에 이제 갈대아 그러고 그리고 니느웨 여기서 19만 명을 잘 했으면 요나가 여기서 쉽게 말해서 왕도 해요. 왜 내가 그 왕이야? 12만 명 하나님이 암시해 준 거예요. 왕도 될 수가 있었어요. 요나. 왜 그럼 왕도 되느냐? 왕은 또 따로 있고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말라기에서가 끝나고 예수님 올 때까지가 400년의 중간시대라고 그럽니다. 근데 그 중간시대에 제사장이 그리스와 싸워가지고 막 정말 열심히 싸웠어요. 그 그리스를 물리쳤어요. 다른 나라들은 그리스한테 다 점령당했는데 제사장이 주축이 돼가지고 그리스를 물리치니까 그거 보고 하스모니아 왕조라고 그래요. 그 하스모니아 왕조, 제사장이 이렇게 하고
갖고 제사장이 왕이 됐어요. 갖고 한 200년 흘러다가 나중에 이제 그게 이제 하스모니 왕조가 이제 한 200년 흘러다가 나중에 로마한테 이제 먹히긴 먹혀요. 그러니까 뭘 말해? 그렇게 왕도 된다고요, 제사장이요. 왕이 돼요. 그러니까 이 왕이 되는 거, 이 내가 볼 때는 요나가 왕도 될 수 있는 그러한 위치였다고요. 그러니까 자기 직분 감당 제대로 못하니까 한 달란트 같이 이렇게 하니까 요나가 니느웨에서 왕이 됐으면은 아수르를 이긴 게 누구라고 그랬어요? 바벨론이에요. 그럼 바벨론이 아수르를 이길 때 그러면은 요나가 왕이 됐으면은 하나님이 말하자면은 놀라운 능력으로 방어를 해주면은 그 다음에 바벨론이 유다를 침공할 수도 없어요. 다시 말해서 만약에 유다가 이제 죄를 지어가지고 망한다 할지라도 그 망하는 것을 갖다가 좀 늦게 말하자면 늦출 수도 있고 안 망하게 할 수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유다 이쪽에서 니느까지 가고 복음을 전하라고 그러느냐. 이게 니느웨가 하나의 유다를 살리게 방파막이가 될 수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는 걸 요나가 깨닫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막 좋은 일 많이 하고 막 신앙생활 하는데 뭐가 잘 안 돼도 끝까지 참고 기다리세요. 네, 기다리면요 하나님이 그 뒤에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다고요. 그 계획을 실현시켜준다 이 말이에요. 왕도 되겠는데 왜 그걸 못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할 때 직분을 잘 감당을 합니다. 내가 이게 직분을 감당을 해요. 그러니까 2달란트나 5달란트 이 사람들은 직분을 감당을 잘했다고 했잖아요. 네? 직분 감당을 잘해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지금 몇 분 나요? 다 끝나가요? 하여간 그건 잘도 가르쳐주고. 자, 그러는데 제가 여기 또 그래서 뭐냐면은 신앙은 정통적인 신앙생활 잘하고 하나님한테 정말 내가 신앙생활 잘해서 칭찬받고 축복되려면 신앙이 정통적인 신앙이 있어야 돼요. 난 그래서 장로교가 좋다고 그러는 거예요. 왜냐? 이 말씀을 위주로 가르쳐 주니까. 나 처음에 나도 성경교 출신이라 말씀을 잘 몰랐어요. 장로교 가니까 말씀 저 사람은 왜 말씀 그러나. 근데 나중에 보니까 말씀이 내가 여기 오기 전에도 꿈이 꿨는데 말씀이 불 성령만 불 받아라 그러죠. 말씀 많이 읽어보세요. 그럼 꿈에 불이라도 나타나요. 그 불이 나한테 들어오면 막 병도 고쳐지고 귀신이 물러가고 여러 방언 그러면 막 성도까지도 막 나오고. 그러니까 기도를 많이 해야 되고 그러니까 말씀도 불이에요. 내가 체험한 거로는. 가서 성경 많이 읽어보세요. 불이 오나 안 오나 와요. 원래 정통적인 신앙 다윗하고 사울 왕하고 그 조상들까지 내가 이야기하려고 딱 이렇게 갖고 왔는데 여기 있네. 사울의 아버지가 기스고 그 할아버지가 아비엘인데 이 사람들은 아까 말한 그 깡패 집안이에요. 다윗은 라합부터 정말 기생 라합부터 보아스, 그 다음에 오벳, 그 다음에 이세, 그 다음에 다윗까지 정통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었어요. 5대, 6대. 그러니까 다윗이 왕되지 그냥 왕되는 거 아니에요. 다윗은 하나님 이쁘다 그 왕이라 아니에요. 저 조상 때부터 정통적인 신앙을 잘 알아들었어요. 그러니까 정통적인 신앙을 갖는 것이 그게 중요한 거예요.